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1절부터 쭉 교독을 하고요. 11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95편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은 예배의 부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 이 구절을 많이 읽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읽었었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죠? 1절 보세요. 오라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6절 보세요. 또 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라고 종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익숙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익숙한 시편인데 전반부 후반부가 있어요. 1절부터 7절 상반절이라고 하기에는 7절의 한 4분의 3이죠. 때문이라 하는 데까지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7절의 그 나머지 부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 가운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반부는 예배하라는 초청이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격려가 되는 초청이고 후반부는 협박처럼 느껴지는 경고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너희는 최종적인 안식에 못 들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별도의 시편을 묶어 어느 시점에 누가 묶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전반부는 예배하라고 초청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죠. 예배자들이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잖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 뒷부분부터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반응, 응답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이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예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본문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배자들, 위선적인 예배자들에 대해서 위선적인 예배자라는 말을 쓰기가 되게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마치 남을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불균형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사야 29장을 인용하면서 사실은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런 위선적인 예배자들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경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신 적이 있는데 이 95편 후반부는 그런 꾸짖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전반부는 이렇게 돼요. 1절과 2절은 예배로 나오라는 부름이에요. 또 6절도 예배로 나오라는 부름이에요. 그리고 3절, 4절, 5절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또 7절 4분의 3 정도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이 두 개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1절과 2절, 두 번째는 6절에 나오고 그 설명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예배의 부름을 한번 읽어보면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1절에서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즐거이 외치라고 얘기해요. 외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분명히 사는데 이 노래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살기가 어려워요. 번역을 해놓으면.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단어가 전부 다 이 열정을 다해서 막 가슴이 터지는 게 아니고 막 목청이 터져라고 외치는 약간 전쟁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소대장이 후퇴 후퇴 뭐 발사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청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스 테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두 단어는 모두 큰 소리로 부른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노래하다는 기쁨으로 외친다는 뜻이고 외치자, 뒤에 즐거움으로 외치자 나오잖아요. 외치자는 전쟁의 외침이나 경고의 외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려면 대단한 수고가 필요하다. 회중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귀청이 터질 듯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가 보유한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부름이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해봤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해봤어요? 시인은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난리를 쳐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3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건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치진 않아요. 사실은 시편 62편 1절을 보면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소리 지를지어다가 아니고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한 3년 반 정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 굉장히 소위 예배가 강점이다라고 하는 교회를 좀 섬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셨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종종 이렇게 해요. 다 같이 함성을 외치자고. 무슨 음악회 같은 데 가면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함성을 외치자고. 그럼 따라하라고. 빅토리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저 안 하죠. 현대식 예배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시편 95편 1절과 2절 같은 형식이. 근데 전통적 예배 형식에서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하러 나가서 나는 정말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혼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혼자.
근데 찬송을 부를 때는 최소한 정말 목청이 터져라 내가 찬송을 부르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1, 2절에서 단순히 소리를 높여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얘기하는데, 첫째 1절에서는 즐거이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기쁨이에요. joy, 기쁨이에요. 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한편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편에는 기쁨이 있고요, 한편에는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joyful thanksgiving, 그러니까 기쁨에 찬 감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예배할 때 이 태도가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해주지 않는 일, 내가 기도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주지 않는 일들,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장래의 은혜로, 기쁨에 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번 주일날도 그렇고 계속 우리 평생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들으신 시편 95편을 생각하십시오. 기쁨에 찬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가? 그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누구에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1절에 보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고 영생의 근원이 되시고 힘이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외치고 노래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2절에서는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요. 시를 지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시인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시를 써본 지가 초등학교 때 숙제로 해보고는 못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를 지어서 한번 예배한다고 해보세요. 그 시는 찬송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일기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이든 수요기도회든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있어요. 공적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 일반적으로는 쓰죠. 와서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할 수 없으니까 쓰죠. 굉장히 축복된 경험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것이. 매주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시를 지어서 3절부터 5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시까지 지어야 하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3절에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크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크다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크신 하나님, 크신 왕. 반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크다는 걸 강조하는데, 게다가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신들보다. 이거는 모든 신들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다 뭐예요? 바다, 강, 짐승, 별, 1월 성신이죠. 이런 것들을 신들로 섬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잖아요. 창조하신 것들이잖아요. 피조물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너희가 숭배하는 태양보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깊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통치가 미치는 것이 얼마나 넓은지,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하늘과 땅, 그러면 전부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산의 가장 높은 곳, 그리고 땅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죽음의 세력이 임하는 곳, 죽으면 가는 곳, 음부라고도 표현을 했죠. 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리고 원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 산의 높은 것도 산들의 높은 것도 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신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신들이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바다와 육지를 얘기합니다. 바다는 특별히 고대인들에게는 고대에 또 배가 있었죠, 있기는. 그렇지만 바다는 언제나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돈과 악이 존재하는 거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육지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두려운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의 영역이 다 다르죠. 때로는 어떤 사람, 나를 생사는 아니지만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렵죠. 두려울 때가 있죠. 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영역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지구상에 1인치도 없다. 1인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배의 부름이에요. 두 번째 예배의 부름이 6절에 나오는데요. 오라, 또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근데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이 1절에서도 6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행을 한다, 이제 여행을 떠난다, 출발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오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예배를 의미하는 세 개의 단어. 첫째, 굽혀. 그 다음에 경배하며. 그리고 무릎을 꿇자. 이 세 단어가 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겠다는 의미이고, 그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일도 드물고요. 의자잖아요, 다. 그리고 굽히는 것도 때로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 태도들을 보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생각난 게, 이건 영감은 아닌데 생각난 게 이 조폭들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잘 꿇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 본문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목이 크잖아요. 두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실은. 여기서 왜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3, 4, 5절에서 얘기한 이유와 7절에서 얘기한 이유는 좀 달라요. 3, 4, 5절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 크시다. 근데 여기서는 관계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창조를 의미하지만 사실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얼마나 이 표현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 많으니까 너희들 다 인도하셔, 이런 게 아니고 그의 손이 돌보고 계셔.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이끌어가고 계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난 주일날 예배를 빠지진 않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책임. 거기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후반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가 평생 몇 번 더 예배를 드릴까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120살까지 살게 하실까봐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가장 유익한 것이죠. 빨리 데려가셔도 유익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조폭들에게 비유해서 보면 뭐 칠성파도 있고 사이다파도 있고 뭐 다 있으면 우리 두목이 제일 세. 모든 대한민국의 조폭 두목보다 우리 두목이 제일 세.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훨씬 더 벅찬 가슴으로 소리를 지르며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주눅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더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고 헌신하시며 전념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해야 하는 더 다른 이유가, 더 좋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후반부로 들어갈 텐데, 후반부에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7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오늘, 지금, 이 오늘이라는 말은 굉장히 실존적인 표현이죠.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지, 이게 아니고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오는 주일날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이에요.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도 오늘이에요.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딱 감이 오세요? 마음이 완악한 것?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두 가지 사건을 역사 속에서 소환을 해냅니다.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는 사실 두 개의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 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투다는 말이 무리바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다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가나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40년은 아니겠지만 37, 8년 정도가 있을 거예요. 또 거의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는 이 두 사건이 지명도 같고 그래요. 무리바. 또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곳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이 있어요.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 중에서 특별히 민수기 20장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와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왜 나하고 다투는 거야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왜 시험해? 이 두 말이 나오면 다투고 시험하다. 무리바 마사예요. 근데 이 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그들은 다투고 시험해요. 근데 민수기 20장을 가면 여기서는 그들은 다시 또 모세와 다투고 지난 40년 동안 묵었던 그 분노와 화가 묵혀놨던 게 또 다 나와요. 모세한테. 근데 뒤에서 이렇게 쓰죠.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모세와 다투었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그럼 좀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시는 게 쉽겠어요? 목사하고 싸우는 게 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하고 싸울 만하죠. 사람이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목사한테 잘하라는 소리구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혹시 하나님과 다투는 건 아닌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믿음으로 잘못됐다고 잘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망가진 것은 목사가 아닌 걸 기라고 해도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목사도 잘못이지만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가 하면 여러분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기들이 검사입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합니까? 자기들이? 보고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도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이런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현실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에요. 둘 다. 물이 없어서 불평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백성이 말한 거는 한편으로 정말 뒤집어서 보면 대단히 정당해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네? 자기의 욕구와 현실을 증거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더 넓게 가면 어떻게 가능하면 자기 의를 보호하고 증명하기 위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자기 의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거는요, 내가 옳아야 다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내가 틀리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함, 알지 못해서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와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주님. 제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 주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일을 행한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 안에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이고 더러운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칭찬을 하네, 칭찬을.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이 완악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고집스러운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들어갔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 영혼이 누리지 못해요.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교회로 해석하면 교회의 멤버예요. 교회의 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이 광야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죠. 뭐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나가서 자기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축제예요. 굉장한 축제예요. 즐거움의 축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축제가 그냥 낭만적으로만 느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 95편은 초막절 때 선포되었던 말씀일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뒷부분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반응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여러분 제가 이걸 히브리서를 다 찾고 싶기도 하지만 안 찾으려고 그래요. 집에 가셔서 꼭 3장과 4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3장과 4장에서 특별히 3장 7절부터 4장 7절 사이에 7절인가? 4장 12절 사이에 4번이나 인용을 하거든요. 95편을.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인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 7절과 8절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 이 말 3번 인용해요. 이 짧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11절도 무섭잖아요.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한 거를 2번 인용해요. 집중적으로.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었어요. 근데 이들 중에서 핍박이 오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들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 지금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 결국 누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될까? 너희의 선배들, 너희를 가르쳤던 자들이 다 배교했어. 그렇지만 너희가 오늘 그 음성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면, 마지막 구절은 경고잖아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그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집중적으로 인용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체의 구조가, 전체의 주제가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모든 독자들을 초청하는데 진짜 예배는 뭐냐? 온전한 예배는 뭐냐?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고 예배당 밖에서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살아감으로써. 참된 예배는 그렇게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주목해야 되는 거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인내를 동일시해요. 인내는 뭐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인내, 순종, 이거 거의 동의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지적하신 것들. 그 이사야가 지적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이사야 29장을 인용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세요. 7절 하반절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그 음성이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닐 때가 있고, 그 음성이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장차 기업에 들어갈 안식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좀 소프트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이 축축축 들어와서 이렇게 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마음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떨어져요. 부딪혀서 떨어져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 마음과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점점 더 사나워져요. 인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좋지 않아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완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식을 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냥 공수표를 내신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마음의 쉼을 누려요. 안식을 누려요. 그러나 장차 오는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대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안식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걸어가는 수고스러운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지금 맛보는 안식을 진짜 그때는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만, 맛보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말씀을 듣긴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잘 들리세요? 은혜를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여정에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히브리서를 안 찾으려고 그랬지만 찾고 마치겠어요. 찾고 읽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3장 12절과 13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3장 7절부터 보면 여기 읽지 않겠어요. 3장 7절 히브리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다 인용했어요. 똑같이 절수도 똑같아요. 7절에서 11절이 인용하고 나서 하였느니라 12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 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시죠?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2절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지금 시편에서 95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난 정말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막 이러고 혼자 그러지 그거는 하는데, 그걸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게 이 3장에서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10장까지 가잖아요. 10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의 도발자라고 그랬잖아요. 격려하라는 말이 그냥 좀 잘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발하는 거예요. 격발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 수 없도록, 그게 공동체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악심을 품은, 악심이라고 표현해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그걸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일 하래요. 매일 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 자신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뭐 예배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코이노니아가 그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요. 은혜의 도발자가 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불신앙으로 반응하기가 되게 쉬워요. 냉담해지기가 쉬워요. 힘들 때. 근데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은혜의 유발자들, 도발자들이 있으면 안전하죠. 안전하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짐을 나눠지고 영적인 격려와 도발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면 좋겠어요. 그걸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어른들, 경건한 어른들이 계셔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11절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근심했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질색했다, 혐오했다, 약간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태도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우리는 완악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거는 그냥 했다가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실패한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 끝에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거절하시죠. 승리하십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조차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들어가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안식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구자로 들어가셨다. 우린 따라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기 언제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리와 삶이 분리될 수 없듯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복음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사실 공예배 자체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한 주 정도, 2주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켰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시대는 지나갔지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 그래, 그거 좋다. 근데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예배는 축도로 끝나지 않아. 예배는 너희가 그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로 끝나는 거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막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나아가진 않나?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들은 말씀 속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내가 이게 부족했습니다. 이게 실패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진짜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함으로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그저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를